성경에는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한 주간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주간.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죠.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의 사건이고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의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의 한 주간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한 주간으로 우리가 잘 인식 못하는 것은 이게 한 장에 있지 않고 정말 복음서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주간의 일인가라고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데요. 요한복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날이 유월절이 된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6일 전입니다. 이 기간을 순환주간이라고 하죠. 순환주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순환주간, 고난주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신 바로 그 발,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 한 주간이 창세기 1장의 한 주간과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그래서 한 주간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의 99.4%에 해당하는 대부분을 11장에다 할애하고 나머지 12장부터 20장까지 반 정도를 일주일 거의 0.6%밖에 안 되는 일주일에 여기 다 쓴 거예요. 그만큼 이 일주일은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이 이 순환주간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주간을 우리가 특별하게 지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이 사건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팜 선데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은 굉장히 교회에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속량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왜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은 전부 헛거예요. 헛된 거예요.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1절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교독이 아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죽어서 한 민족을 다 구원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말 때문에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잠시 에브라임에 피하셨다가 이제 다시 베다니로 올라오신 거예요. 베다니는 지금 언덕 하나, 이 기드론 시내 하나 건너면 예루살렘이에요. 아주 가까이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걸?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체포가 단순히 구금이 아니라 죽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면서 당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이 나사로의 집으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인물이 남매죠. 이 세 남매가 지금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지금 베다니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죽어서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죽은 냄새,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했던 이 집에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 무덤 문을, 돌문을 굴려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인물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 사람의 세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마르다를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초대하면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죠. 12명의 제자가 따라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좀 와요. 그러니까 한 20명 내외가 오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 초대했으니 뭐 왁자지껄 아주 엄청난 큰 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느라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교회가, 여선교회가 베이크 세일을 하거든요. 며칠 전부터 빵을 굽고 정말 어제도 데코레이션을 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오셔서 준비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은 어제 밤에 또 나오셔서 또 빵을 또 만드시고, 정말 대단한 헌신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섬기는 장면, 이건 참 주님을 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구제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이 베이크 세일을 하는 것, 이것도 정말 너무 귀한 사역이죠. 또 매 주말마다 홈별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오늘도 이 홈이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마르다의 헌신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기 EM의 라저 우리 성도님께서 몇 번을 오셔서 저 아일랜드 그 주차장에 있는 그 화단을 정리하고 그렇게 잔디 깎는 일로 교회를 단장해 주고 계십니다. 또 매주일 꽃꽂이로 앞에 이 꽃꽂이를 장식해 주시는 우리 캐롤 양 집사님의 수고도 있습니다. 다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각자가 지금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내가 내 몸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런 전형적인 디아코노스, 집사의 모델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둘째로는 나사로의 모델인데요. 나사로는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 덕분에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지금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주 강력한 증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 보면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그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헌신자의 모델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가지고 증거하는 분들.
마지막으로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3절에 나오는데 자기가 아끼던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몰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걸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헌신이고 독특한 모습의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 스타일의 헌신을 놓고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덜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르다의 헌신, 나사로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 다 아름답고 귀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모델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또 섬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인물 중에 마리아, 이 마리아의 헌신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남매 중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충격적이기도 하죠. 3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 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옵니다. 한 근이라고 하면 저 리트라라고 하는 그 단위인데요. 그게 326g이에요. 326g 뭐 얼마 안 되네. 1kg도 안 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향유를 326g? 웬만한 케찹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럼 326g이요? 향유입니다. 이거 모으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네팔, 저 인도 북부의 네팔 히말라야 그 고지대의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입니다. 학명은 감송향,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감송향. 그래서 나드예요. 향유가 아주 비싼 이유는 저 북부 인도에서부터 수입해 왔으니까, 그리고 식물에서 이걸 추출했으니까 이만큼을 추출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거둔 것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있는 향유 중에 가장 비싼 향유, 나드 향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걸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보통 한두 방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온통 진동을 할 텐데 이걸 그냥 발에다 쏟아 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풀어서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이상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불편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 왜 저걸 저렇게 다 깨뜨리나? 저 머리를 풀어 헤쳐서 저 여자가 왜 저렇게 하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여인에게 이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에요. 실제로 오늘날 저 중동 가면 다 히잡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다른 남자에게 보이질 않습니다. 저 이슬람의 문화 이전에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너울을 썼었고, 이미 그 중동 지방에서는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자기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풀어 헤쳐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걸로 발을 닦는다고요? 이상한 행동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자 이 향유 냄새가 베다니 나사로의 온 집을 가득 채운 거예요. 전에는 이 집에 나사로가 죽어서 그 시신에서 썩어 악취가 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 깨뜨린 그 향유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나드의 향으로 온 집안이 향으로 가득 찬 것이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밑에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으니 자기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은 같은 이제 향이 된 것입니다. 종처럼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라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여러분, 이 붓는다는 말과 닦는다는 말이 마샤, 여기서 나온 말이 메시아입니다.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지금 이 행위는 예수님은 이제 그 발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실 것이고, 나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제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실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의 표현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그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이 진리를 전하시는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요, 또 모든 통치자 뛰어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지금 그녀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상한 행동에 불편함을 갖고 있던 그 주위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또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0절은 이 평행 본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녀의 헌신을 매우 흡족하게 여기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6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내 죽음, 내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깨뜨린 것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곧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어쩌면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아마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 모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깨뜨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 건 거예요, 예수님께. 시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다 드린 거예요, 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다른 복음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실 때마다 부엌에서 음식 장만하는 것으로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받으려고, 그는 항상 예수님 발치에 앉았던 자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지금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발 밑에 앉는다는 이 표현은요, 제자라는 뜻이에요. 배운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주님 발 밑에 여러분 무릎 꿇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내가 그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내가 밑에 무엇이든지 하시는 말씀을 다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지금 마리아의 이 헌신을 성경에 담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나 전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남매의 모습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은 자들이 주님께 헌신하면서 세상 가운데 영광의 향기를 퍼뜨릴 바로 우리 교회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교제하면서 세상에 우리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남매의 모습에서 우리는 헌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사람이 나오네요. 가룟 유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향유는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였죠. 근데 마리아의 행동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셨어요? 야,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뭐 반만 붓는다든지 좀 아껴서 좀 나중에 좀 쓴다든지 아니 뭐 한두 방울에 좀 과하면 한 10방울 정도 해도 이거 뭐 진동을 했을 텐데 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이때 가룟 유다가 참다 나서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넘겨줄 배신자고요. 실상은 도둑이었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그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주님의 발에 부은 이 행동이 너무나 이건 무모한 낭비처럼 보였어요. 낭비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차라리 그냥 주지 그냥 이걸 깨지 말고 그냥 주지. 예수님 사역하실 때 필요할 때 쓰세요 하고 그냥 헌물을 하시지.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300데나리온 받아다가 공금에 넣고 한 250데나리온 넣고 50데나리온 내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왜? 엄청난 가격이죠. 그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지금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사랑이나 예수님께 대한 이 헌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뭐만 보여요? 돈의 가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300데나리온짜리라는 걸. 뭐 다른 제자들은 이게 얼마인가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대단한 일이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1년치 연봉이에요. 웬만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고 만약에 300명에게 나눈다 그러면 정말 풍족하게 나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입에 올리면서 왜 더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지 이걸 왜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느냐라고 따진 거죠.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왜 이 여인은 이건 다 깨뜨려 다 부어버리고 왜 가룟 유다는 이걸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왜 이런 두 극단적인 이런 견해가 나올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차이가 나올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마리아는 그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실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몇 주 전에 죽었던 우리 오라버니를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그 명령, 그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신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생명 전부를 걸 수 있는 지금 대상을 만났는데 그러니 마리아는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그런데 지금 3년이나 따라다닌 이 제자 가룟 유다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여전히 그냥 인간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아까운 거죠. 이게 왜 발에다가 그걸 부어드리느냐. 아깝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곧 며칠 후면, 5일 후면, 이 사건이 지난 5일 후면 예수님을 결국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은 30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한 120데나리온 됩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한 4개월치의 월급은 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겨우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은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었고요.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예수님의 장례를 앞당긴 범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겉으로만 어떤 돈의 가치로만 환산한다면 사랑의 헌신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헌신은 전부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생명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리아에게 고귀한 헌신, 그 사랑은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표면적인 돈의 가치만 보여서 눈이 뒤집혀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의 가치를 두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개하십니까?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그 순전한 나드 향유보다 더 진한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억누를 수 없어서 자기 속에서 터져 나오는 사랑, 그것이 지금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입으로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지죠. 대체로 연애 때 경험하는 건데,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안타깝고 미안한 것이지, 그걸 아까워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은 사랑을 온전하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거 돈으로 다 계산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양육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돈 계산 안 하거든요. 그냥 막 씁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막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쓰는지 아세요? 지금 한국의 경우 평균 자녀 하나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쓴 돈이 3억 5천만 원 정도 된더라고요. 3억 5천만 원. 이 평균입니다. 평균. 모르겠어요. 미국은 이제 학원을 안 보내니까 좀 덜 나갈지. 그러나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지금 아이들 지금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계산합니까? 우리가? 안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 안 합니다. 낭비 없이는 자식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녀의 사랑의 헌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향기가 온통 그 집에 진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속에 물질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돈에 자기의 신, 자기의 우상으로 삼으면서 그 탐욕으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자기의 그 악취를 풍겨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지금 옹호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한 이 행동은 낭비가 아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장례를 예비하는 예배요, 헌신이요, 믿음이라고 주님은 받으시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교회 옆에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때가 단 한 번이에요.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 떠나십니다. 마지막에.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집에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이 방문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그는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사랑 중요하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돌보는 거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최우선으로 자기의 사랑을 드린 거죠. 그래서 구제보다 먼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잖아요.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계명이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제 사역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헌신한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회복지 같은 이런 사업들이 중요하지만 그걸 예수님의 영광과 맞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동기도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의 동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헌신하는 것이지, 거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한 이유인데요, 1차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헌신이지요. 거기에서 사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이 본문을 다루었던 지난달 새벽 예배 때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군목을 전역할 때가 35세. 그래서 그때부터 45세까지,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노안이 오기 전, 눈이 흐려지기 전, 아직 힘이 있을 때, 여전히 달리기가 14초 이전이었을 때, 머리가 아직은 돌아갈 때, 그래서 아랍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젊음을 이 마리아의 순전한 나드 옥합 같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우리 혜인이를 데리고 요르단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나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저에게는 10개의 후원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후원교회가 매달 저희들에게 후원을 하시면서 10년간을 도와주셨어요. 그 액수로 계산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아랍 사람들,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재정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왜 그런 데다가 쓰느냐 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아까운 젊음을 좀 더 가치 있고 유용한 일에 들이지, 그렇게 따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그런 후원금, 그리고 저와 제 아내의 그 젊음을 바친 그 헌신, 그것은 주님께 제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우리의 헌신이고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선교사의 헌신과 희생을 무모하고 무책임한 낭비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우카족, 그들의 본래 이름은 와오라니족인데 에콰도르 그 와오라니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960년대에 5명의 젊은이, 20대의 젊은이들이, 위튼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갔어요. 가서 경비행기 타고 그 섬에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타임지는 그때 표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낭비다.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가론 유다의 관점이에요. 짐 엘리엇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한번 띄워주시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내드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짐 엘리엇의 일기예요. 그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 20대의 젊은 미망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죠. 그때 태어난 아기들, 아들, 딸을 데리고 다시 그 아우카족 원주민 에콰도르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섬김과 사랑 때문에, 그 여인들의 섬김과 사랑 때문에 그 와오라니족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때 짐에게 창을 던져서 죽였던 그 살인자가 그 부족의 목사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선교사들, 또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교회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남의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내 마음을 다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해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인액티브한, 다시 말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만큼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사람들은 없어요. 교회 안에 헌신하지 않는 헌신 기피증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뭘 그렇게 과하게 하냐? 적당히 하지, 적당히. 그냥 편하게 쉽게 가지 뭘 이렇게 요란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기는 쉽지만 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옥합을, 자신의 전 재산을 깨뜨려 드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위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능력, 그 재산, 그 시간, 그것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어 드렸던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죽어서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거 움켜쥐느라 악취 풍기는 이 손, 그 손에서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서 그 영광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가득하게 날리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같은 성도들, 또 마르다 같은 성도들, 나사로 같은 성도들, 이러한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